감사는 인생의 빗장을 연다. 요나서 2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감사주일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문득 요나서 이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요나서가 감사절이랑 그렇게 관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정말 감사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읍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회개치 않으면 성을 멸망시킨다고 해라. 근데 요나는 니느웨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 일본과 같은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정반대편으로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는 않고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내용이 2장 1절부터 쭉 나와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불러 아뢰었습니다.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처절한 회개를 했지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저는 물고기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하나 꿀꺽 생겼는데 소화는 안 되고 속에서 막 웅웅대면서 막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주여 주여 하는 소리 들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괴어내야 되는데 나오지는 않고 소화도 안 되고 막 속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중에 언제 나왔는가에 주님께서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9절에 보면요, 요나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반전이 되는 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감사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서원을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겠습니다. 그러자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감사 기도할 때 빗장으로 막혀 있었던 요나의 인생에 그 막힘이 감사할 때 열렸다고 하는 이 부분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하는 인생의 빗장을 연다. 이 말씀에 대한 영감으로 그렇게 이름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막혀 있다가 다른 것으로는 열리지 않았는데 감사하자 문이 열렸다고 하는 말씀이 요나서 외에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는 거 아세요? 다윗과 같은 경우는요, 고난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감사를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는 저 바닥에서 이스라엘의 왕까지 올라가게 돼요. 근데 그 키를 보면 시편에 보면 다 고난 중에 감사하면서 문이 열려요. 신약의 바울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붙잡혀서 매 맞고 착고에 차서 감옥 깊은 곳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 기도하다가 찬양이 터졌습니다. 처음부터 찬양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찬양이 터졌어요. 감사가 나왔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감이 구절구절 들어있어요. 찬양할 때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착고에 매인 것이 다 풀어졌어요. 무슨 의미죠? 감사하고 찬양할 때 막힌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마크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막혀 있는 게 있니? 찬양해라. 오히려 감사해라. 그러면 풀어질 것이다. 예수님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 이미 시체에서 냄새까지 났지요.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제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무덤 돌문을 굴리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서서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지라. 역시 동일한 패턴을 보여줘요. 막혀 있는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 빗장이 스르르르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시편 100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감사가 문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열쇠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막 회개하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는 아직 상달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키가 뭐였냐? 내가 여호와께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감사의 키를 여는 순간 갑자기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쑥 상달되면서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 인생에 문제가 있니?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그냥 아뢰는 거고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느낌이냐면 곧 그 음식에 소금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뭐 좋은 재료로 음식을 해도 소금 간을 안 치면 먹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만나 막 탄식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감사라고 하는 소금이 적절하게 뿌려져야 하나님의 수라상에 그 기도가 상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지금 제가 성경 안에서 귀한 키를 알려드렸죠. 요나, 다윗, 바울, 예수님. 삶의 막힘이 올 때 그것을 뚫을 수 있는 키, 뚫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때 붙잡으셔야 돼요. 저에게는 무슨 지혜가 있냐면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 이렇게 두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는데 안 열리거든요. 그럼 또 두드려요. 그러다가 어느 한 영역에서 성령님이 이쪽이다라고 해서 확 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일로 갑니다. 제가 많이 간증했던 것처럼 이 수지 여기 교회 정한 이유도
다른 데 다 막혔다가 여기서 쑥 열려서 오니까 마치 파도를 타듯이 쑥 가요. 제가 이렇게 기도 인도하다가 저는 그렇게 인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 인도할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어떠한 부분에 대한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그곳 따라가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인생에 너 막혀있니? 내가 키를 줄게. 감사해라. 감사는 인생의 빗장을 연다. 그러면 지혜로운 게 뭐냐면요, 그동안 내가 감사하지 않고 늘 어두운 생각 가운데 막힌 벽 가운데 두드려도 열리지 않아서 주저앉아 있는 인생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두드리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요나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감사의 키를 사용하셔서 뚫을 때에 여러분의 삶의 막힌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감사를 생각할 때 한번 제 마음을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관계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저에게 표현하는 그러한 관계가 있잖아요. 말로 참 고마워요. 목사님 때문에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이상한 걸 발견한 게 뭐냐면, 제가 편견을 가지려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마음이 열려요. 이 중심이, 관심이 가고 이렇게 뭔가 마음이 통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면서 뭔가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고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물론 주지는 않지만 심정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기보다는 늘 이렇게 뭔가 불만과 뭔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러한 분들은 내가 편견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이렇게 경직되는 걸 느껴요. 제가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지 않겠나.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바울이 왜 감사할 때 그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을까? 왜 주님은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늘 품을 때 그에게 마음이 열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그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부정적이게 돼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참 이들의 상황을 보면 솔직히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뙤약볕 밑에 한여름 운동장 1시간만 서 있어도 죽을 맛일 텐데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을 이끌고 심지어는 유아까지 데리고 그 망망한 광야에 나온 거예요. 물이 있습니까? 음식이 있습니까? 이 기간을 언제까지 가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환경만 보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기를 바라셨어요. 물론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님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비록 광야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이곳을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음식이 없니? 새벽마다 만나를 먹여줄게. 이 만나는 천사의 음식이야. 후대에 나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 증명을 위하여 내가 만나를 내려줄게. 목이 말라 바위를 치면 거기에서 샘물이 터지게 할게. 가는 길을 모르겠니? 내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할게. 비록 힘든 거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나를 바라봐라. 지금 잠깐의 이 어려운 기간이 지나면 너희의 삶에는 더 풍요로운 가나안이 주어질 거야. 나를 바라보고 감사해.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어려웠지만 그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했다면 광야의 기간이 빨리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척박한 환경에
오감이 다 빼앗겨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믿음이 없는 이 백성을 내가 광야에서 정리하고 2세대가 들어가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이 감사절 말씀을 통하여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요즘 감사가 많이 나오나요?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많이 나오나요? 만약에 여러분의 입술과 삶에 불평과 원망이 점점 많아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원망의 빗장, 불만의 빗장. 그래서 영적으로 이게 자유하지 못하실 거예요. 잘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이게 원망하면 다치거든요. 그러면 제가 70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해도 그릇이 돼야 거기 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으로 닫혀져 있으면요,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그 안에 담겨진 양식은 극히 적어요. 그런데 마음이 감사로 활짝 열려져 있는 분은요, 제가 부족하게 30의 말씀을 준비했어도 하나님은 그 열린 마음에 은혜를 더하셔서 70, 100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감사의 문이 열리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감사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성경적인 감사는 환경으로 인하여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환경은요, 솔직히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 환경이에요. 과거에 왕들이 누리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대왕이 이런 파인애플 드셔보셨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왕들이 편안하게 가는 게 가마 타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울렁대겠습니까? 그 4명이 막 들고 가면 얼마나 울렁대겠습니까? 여러분, 다 좋은 차 타고 오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불과 100년 전에과 비교해 보면요, 이거는 왕처럼 살아요. 그런데 감사 못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환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그렇게 갖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 이야기 드렸죠. 6.25 전쟁 흥남 부두 철수작전 때 탑승 정원 60명인 화물선에 그 화물을 다 버리고 14,000명이 탔댔잖아요. 세계 기네스북에 지금까지 등재되어 있다고 그래요. 뭐 갑판 위, 뭐 짐칸, 뭐 배 밑바닥까지 14,000명이 그냥 완전히 콩나물시루처럼 딱딱딱 붙어서 4박 5일을 항해했어요.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볼일을 그 자리에서 다 보는 거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있었던 생존자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왜? 흥남에 남아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4박 5일이지만 그 고생스러운 것이 고생처럼 느껴지지 않고 낙원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살았구나. 군인들은 이제 배가 정박하면 시체가 쌓여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한 명도 죽지 않고 오히려 5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고 그래요. 기적이 벌어진 거죠. 아마 불평했으면 화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서로 막 다 웃는 거죠. 왜? 얼굴만 보면 그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살았어. 그 배에서 내릴 때 군인에게 90도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 배에게도 인사를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14,000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뭐지요?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환경이 나쁘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불평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보지 말라는 말입니까? 목사님, 그런 말은 인간의 사고를 마비시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드리는 이 감사의 말씀이 문제를 보지 말아라, 이러한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제를 봐야지요. 그래야 해결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라의 문제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지요. 그래야 그 다음 개선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 삶의 문제에만 매여서 그것에 몰입되면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평에 갇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미 베푸신 은혜는요,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천국 주셨잖아요. 예수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져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이요, 그것들을 보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있는 자그마한 점 있잖아요. 거기에 몰입되어 함몰되기 쉽다라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예민한 부분이 제 안에 있어요. 제가 시계를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말씀 준비 끝나고 한 10분 정도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6시 10분에 알람을 맞춰놨는데요.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맡기면 되잖아요. 이렇게 잠깐 쉬다가 갑자기 늦었으면 어떡하지 하고 심장이 막 뛰면서 딱 깨요. 그리고 보면 3분 전이에요. 제가 야, 너 좀 마음 편안하게 좀 가져라. 근데 그러한 기질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너무 제가 예민해지고, 그렇게 되면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게 되더라고요. 감사할 건 많은데 감사할 게 안 보이고 제 마음은 문제에 함몰되어 있더라고요. 그러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이 그런데 저랑 만나는 사람들이 편하겠습니까? 늘 얼굴이 일그러져 있을 텐데. 우리 안에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이번에 이 추수감사절 준비팀이 주로 이제 교회 오신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 중심으로 이 추수감사 준비팀이 만들어져 지금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그 팀이 시작되면서 결단을 했어요. 매일 영성일기 마지막에 감사 제목 쓰자. 그런데요, 초기에 이렇게 감사를 적으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제가 감사가 줄어들었는지 막 3개 이상 넘어가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또 못 써요. 그리고 아차, 못 썼구나.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교회 교역자방도 있고 또 이제 유목사님과 함께 쓰는 또 선교사님과 함께 모인 그런 그룹도 있는데, 일본 하지오지 영광교회 소대선 목사님이라는 분의 영성일기가 그 방에 같이 있는데요. 이분은 전에는 하루에 감사 리스트를 100개씩 적으시더라고요. 여러분 100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요즘은 좀 너무 무리했다 싶으셨는지 50개씩 올리시더라고요. 제가 거기 쪽에 10개를 발췌했습니다. 오늘의 감사 리스트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훈련인 거예요. 이분한테는 하루의 시작부터 주님을 부르며 감사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침 풍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울을 보며 웃을 수 있는 마음 주신 주님께 감사.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 감사. 오늘 아이 보육원에 행사가 있는 것을 깜빡 몰라서 실수한 것을 잘못했다는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 복잡하지요? 아무튼 다 감사해요. 아내에게 부탁한 집안일 몇 가지 해놓을 수 있어 감사. 교회에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어 감사. 저녁에 수제비 맛있게 끓여주신 아내 감사. 짜증나는 순간 주님 바라보며 이기게 하신 것 감사. 마지막 오늘도 하루를 감사로 마감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 주신 주님께 감사. 다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분한테 좋은 점은 뭐냐면 태도를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침에 불쑥 일어날 수 있죠. 그분은 이것도 감사. 오늘 실수 왔으면 문제지요. 그러나 잘못했다라고 하는 마음도 주님이 주신 것 감사. 감사하면 문이 열리잖아요. 제가 작년에 그
간증을 했어요. 일본 갔을 때 제가 갖고 있었던 아이패드를 그 어떤 선교사님에게 주면 좋겠다. 이분이에요, 이분. 아마 아이패드 없어 감사 그랬나 봐요.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 이거 그분 드려라. 그래서 시험 들었다라니까요. 진짜 맞습니까? 주님이 맞다라는 감동 주셔서 나눴는데, 우리의 삶에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고 별것 아니지만 감사의 모드로 바꿀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자꾸 감사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면요, 그 빛을 받아서 마음이 밝아집니다. 기쁨이 솟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넉넉히 품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거울을 어둠 쪽으로 향하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마음의 색채가, 사람 마음마다 다 색채가 있거든요. 어둠에 집중되는 분들은 마음의 색깔이 어두워요. 감사할 거리는 많은데 그게 마음의 거울을 비추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기쁨이 없고 늘 칙칙하시고, 사람 만나도 그 어두운 어떠한 것들이 흘러나가니까 관계도 원활하지 않죠. 또 감사하지 않으니까 점점 막혀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습관을, 내 말 한마디, 생각의 흐름 하나, 하루를 시작하면서 문제를 만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더 풍성히 감사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 일기에다가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훈련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감사는 뭐냐면요, 이 속에서부터 진정으로 터져나오는 감사를 주님이 받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 감사는 언제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올 때 그 믿음으로 감사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요나 같은 경우도 보면요, 그 뱃속에서 막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그 1절부터 7절, 8절 그 흐름을 보면 막 안타깝게 기도하다가 그 기도절 말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믿음이 일어나는 것을 9절에서 볼 수 있어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온 거예요. 3, 4절에 봐도 그래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비록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시 받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가 생겨요. 그리고는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서원을 갚겠다고는 의미는 뭐지요? 나갈 것을 믿은 거예요. 나를 보내주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니느웨에 가서 그 서원을 갚겠습니다.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9절 끝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주어지니까 감사의 제사를 주 앞에 드리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잘 안 나오면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내 인간의 판단으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요, 이 응답이 내려올 때 갑자기 이 환경의 어려움이 극히 작아 보여요. 제가 갑상선 진단을 받고, 물론 갑상선은 그래도 괜찮은 암이잖아요. 근데 걱정이 뭐냐면 두 가지 걱정이었어요. 앞으로 누가 나를 불러줄까? 두 번째는 평생 건강에 덫에 매여서 늘 위축되며 살면 어떡하나. 제가 그렇게 건강한 스타일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이것까지 겹치면서 늘 내 스스로도 이렇게 어깨 축 처져 살면 하나님, 저는 소원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거든요. 불처럼 쓰임 받는 걸 원하는데 이제 나는 그게 꺾였구나. 이게 제 마음을 가장 눌리게 했어요. 철원에 있는 어느 기도원 가서 막 부르짖었거든요. 하나님, 저 쓰임 못 받으면 어떡해요? 저 약해져 버렸어요.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네가 강할 때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네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약하기 때문에 쓰임 못 받는 게 아니라 약해졌기 때문에 너는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요나처럼요, 그 추운 겨울 한탄강 그 바위 위에서 막 기도했거든요. 막 탄식하면서.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눈이 바뀌니까 순간 맡겨버리더라고. 하나님, 약해서 쓰임 못 받는 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쓰임 받는 거라고요? 주님, 그러면 감사합니다. 믿음이 오니까 감사가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뭔가 막혀있는, 환경에 눌려있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기도하냐? 하나님이 오셔서 내 영의 눈을 밝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금 내 삶에 어떠한 우겨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부어질 때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가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나와요. 이 감사절에는 거의 늘 언급되는 선지자인 것 같아요. 이 하박국서가 아마 지금 우리나라 이 시대와 연결되는 내용 같아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박국 안에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 안에 너무 불법과 불의와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해놓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 불의한 자가 지금 가난한 자를 잡아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여 악한 것을 참아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나라에는 온갖 악한 것들로 넘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주님의 공의가 진짜 있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따지는 내용이 하박국서 1장입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하박국이 조금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기도 다 끝난 다음에 이래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내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주님 살아계시면 지금 이 불법하고 불의한 상황에 대하여 왜 내버려 두시는지 당신은 말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에게 내려왔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움직이고 있다. 내가 나의 공의를 세상에 베풀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중간길을 걸을 때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비록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나는 움직이고 있어.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움직이고 있어. 비록 더딜지라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야. 나는 너의 삶 가운데 행하고 있고 너희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야. 믿음으로 살아.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게 2장의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3장에 하박국이 막 떱니다. 막 떨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큰 어려움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하박국의 실은 떨었습니다. 본인의 의의 잣대보다 하나님 의의 잣대가 더 크다라는 진실 앞에 하박국이 막 떨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다 사라져도 이제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할 것인데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이게 하박국의 감사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의 시각에 갇혀 있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주님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분의 주권, 무엇보다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 안에서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의 증인으로 한 분을 소개합니다. 작년 5월 췌장암 말기 판정 받으시고 실은 병원에서는 내년을 넘기기 힘들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주님의 붙잡아 주심으로써 지금까지 생존해 계셔요. 항암을 수십 차례 받으셨고 하지만 찬양대 또 교회 청소 기적같이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이민재 권사님 영상으로 간증을 보겠습니다. 주일 아침 8시 30분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바삐 집을 나서는 이분은 수지 선한 목자교회 개청 멤버인 이민재 권사님이다. 작년 5월 췌장암 말기 판정으로 길어야 6개월이라는 선고를 받은 이민재 권사. 하지만 그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주일 새벽 4시면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 할렐루야 찬양대의 베이스 파트를 책임지러 이렇게 집을 나선다. 자녀들이 태워드린다고 해도 행여 연습에 늦을세라 매주 일찌감치 혼자 버스를 탄다. 사실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 길이 아픈 몸을 이끌고 걷기에는 멀고 고통스럽다.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자신처럼 행복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냐는 영원한 성가대장. 매 주일마다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감사의 주인공, 바로 이민재 권사님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기적인 검사를 위해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다. 사랑이 인사 있어요. 그 얘기 듣고 싶어요. 아주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대부분은 좀 말기가 지금까지 내가 처음에 작년 5월달에 진단 받았을 때에 내가 후배가 이 췌장암을 죽은 2달 만에 죽은 걸 봤는데 내 위치는 어느 정도 보니까 한 5, 6개월 잡더라고. 5, 6개월 정도 되면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온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힘보다도 주님의 그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감사가. 과연 나라면 죽음 앞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실은 제가 먼저 믿어서 저한테 그런 교만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보다는 내 신앙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가 아픔으로 인해서 실은 죽음 앞에서 선 나의 모습도 솔직히 보게 됐어요. 나라면 어떨까? 근데 너무 두렵고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아빠 보는 자체만.
하나님이 이 기간들을 통해서 아빠가 아픔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도 돌아보게 되고 아빠의 신앙도 다시 내가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잘 견뎌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또한 성도님들이 있고 목회자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가 버틸 수 있는 힘이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성가대를 세상의 천국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내려가지고 걸어온 길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발을 꼿꼿하시게 해요. 어제 오늘 교회만 딱 오면은 주님한테 왔다. 그 말 한마디예요. 주님 성길에 왔습니다. 그러면 몸이 피곤했던 몸이 싹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한번 성가대 안에서도 안 나온 사람이 있으면은 왜 안 나오고 그 파트너한테 물어보면 몸살이네 감기네 난 웃어버려요. 왜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가서 주님 하고 해버리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먹지 않고 항상 내가 몸이 아픈데 교회 가기가 부담스러워하는 그것이 나는 어이가 없다는 얘기죠. 나하고는 맞지 않지. 암이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부담을 끼고 왜 이 주님을 믿는데 나 암을 오게 하여 하고 해본 일이 없고 암을 걸린 후로부터 계속 감사가 나오니까. 그 당시에 지금 권사님 같이 그 한정 환자 많은 분들이 다 죽으시는데 기적이라고 하다니까요. 나이 먹어갖고 믿음 생활을 하니까 이 감사를 알고 이 믿음 속에서 살기 때문에 버티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로. 내가 저 감사한 것은 그 전에는 자식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지. 제 나름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몸이 아프다고 보니까 그 안타까워. 무엇이든지 주려고 도와주려고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 사랑을 내가 많이 느꼈어요. 자식들이 아니야 내 어머니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데서 감사를 많이 느껴줘야 돼요. 지금도 어느 때든 주님이 부르면은 갈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정에 부담이 없고 오히려 더 주님이 불러서 간다면 되게 행복한 기분을 느끼고 소망이 있다면은 지금 주님이 데려가지 말고 교회가 건축이 되어가지고 그 건축 교회 안에서 성가대에 서서 주님께 찬양 올릴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영원한 성가대장 이민재 권사님, 측량할 수 없는 감사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바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못 나오신 것 같나요? 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권사님은 감사로 찬양으로 암이라고 하는 빗장을 열고 계속 전진해 가고 계십니다. 주께서 저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감사하고 있나? 감사가 막혀 있다면 오늘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 회개합니다. 다시 감사를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나갑시다. 내 영혼이 은총이로 주만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라보라. 할렐루야
천국 가는 길이 협착하고 광야를 걷죠.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그러나 이 길은 감사하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내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을 둘러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힘든 이 길이지만 감사하며 걷자.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인도하리라. 하나님, 다시 감사를 회복하겠습니다. 중심에서부터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이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감사로 이 길을 뚫고 나가겠습니다. 감사로 인생의 빗장을 열지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하나님 덮어주십시오. 할렐루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이민재 권사님을 위하여 중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축 예배당에서 하나님 찬양하다가 죽게 가고 싶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한 번 더 중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신축 예배당에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성가대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환경을 보고 주위를 돌아보면 감사보다는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시며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해야 될 우리의 입술이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문제이고 원망과 불평으로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감사의 결여로 인하여 빗장으로 막혀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납니다. 오늘 요나의 고백처럼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나이다. 그렇게 감사로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감사를 부어주시고
저들이 감사할 때 인생의 빗장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두운 색채의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기쁜 마음을 품고 남은 인생 감사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흠양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풍성한 감사로 더욱더 채워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다. 탄식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겠느냐고 아파하는 그 육신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도 주께 맡기오니 주님 손 꼭 붙잡고 동행케 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감사를 품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과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